에스라 9장 5절부터 15절입니다. 저녁 제사를 드릴 때에 내가 근심 중에 일어나서 속옷과 겉옷을 찢은 채 무릎을 꿇고 나의 하나님 여호와를 향하여 손을 들고 말하기를,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끄럽고 낯이 뜨거워서 감히 나의 하나님을 향하여 얼굴을 들지 못하오니 이는 우리 죄악이 많아 정수리에 넘치고 우리 허물이 커서 하늘에 미침이니이다. 우리 조상들의 때로부터 오늘까지 우리의 죄가 심하매 우리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우리와 우리 왕들과 우리 제사장들을 여러 나라 왕들의 손에 넘기사 칼에 죽으며 사로잡히며 노략을 당하며 얼굴을 부끄럽게 하시니 오늘날과 같으니이다. 이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잠시 동안 은혜를 베푸사 얼마를 남겨두어 피하게 하신 우리를 그 거룩한 처소에 박힌 못과 같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이 우리 눈을 밝히사 우리가 종노릇하는 중에서 조금 소생하게 하셨나이다. 우리가 비록 노예가 되었사오나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그 종살이하는 중에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바사왕들 앞에서 우리가 불쌍히 여김을 입고 소생하여 우리 하나님의 성전을 세우게 하시며 그 무너진 것을 수리하게 하시며 유다와 예루살렘에 우리에게 울타리를 주셨나이다. 우리 하나님이여, 이렇게 하신 후에도 우리가 주의 계명을 저버렸사오니 이제 무슨 말씀을 하오리이까? 전에 주께서 주의 종 선지자들에게 명령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얻으려 하는 땅은 더러운 땅이니 이는 이방 백성들이 더럽고 가증한 일을 행하여 이 끝에서 저 끝까지 그 더러움으로 채웠음이라. 그런즉 너희 여자들을 그의 아들들에게 주지 말고 그들의 딸을 너희 아들들을 위하여 데려오지 말며 그들을 위하여 평화와 행복을 영원히 구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왕성하여 그 땅의 아름다운 것을 먹으며 그 땅을 자손에게 물려주어 영원한 유산으로 물려주게 되리라 하셨나이다. 우리의 악한 행실과 큰 죄로 말미암아 이 모든 일을 당하였사오나 우리 하나님이 우리 죄악보다 형벌을 가볍게 하시고 이만큼 백성을 남겨주셨사오니 우리가 어찌 다시 주의 계명을 거역하고 이 가증한 백성들과 통혼하오리이까? 그리하면 주께서 어찌 우리를 멸하시고 남아 피할 자가 없도록 진노하시지 아니하시니이까?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의로우시니 우리가 남아 피한 것이 오늘날과 같사옵거늘 도리어 주께 범죄하였사오니 이로 말미암아 주 앞에 한 사람도 감히 서지 못하겠나이다 하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에스라 9장 5절부터 15절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은 이스라엘 자손들의 이방인과의 통혼, 결혼으로 인한 그 모습과 이스라엘의 타락에 대한 에스라의 상심이 매우 컸던 것에 이어서 이스라엘 자손들의 이런 타락으로 인한 에스라의 회개의 중보 기도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본문을 보면 백성들의 타락 소식을 듣고 에스라는 상심한 나머지 속옷과 겉옷을 모두 찢고 머리털과 수염을 뜯고 넋을 잃고 주저앉아서 애통해하고 있습니다. 저녁 제사를 드릴 때가 이르자 무릎을 꿇고 하나님을 향해 손을 들고 회개하며 중보 기도를 시작합니다. 기도의 내용은 이스라엘의 무거운 죄에 대한 개괄적으로 고백하고 과거 이스라엘의 지속적인 죄와
하나님의 징계에 대한 고백, 이스라엘이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를 배신한 죄에 대한 고백, 하나님의 은혜와 명령을 배신한 죄에 대한 구체적인 고백 등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런 에스라의 회개하는 중보 기도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에스라가 기도하는 중에 우리라는 복수 1인칭 대명사를 무려 27번이나 사용했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사실은 동족에 대한 에스라의 연대의식이 얼마나 강했는가, 그리고 이스라엘 공동체를 위한 에스라의 중보 기도가 얼마나 간절했는가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런 에스라의 기도는 동족의 구원을 위해서라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는 것도 감수하겠다라는 바울의 이야기, 바울의 고백을 생각하게 합니다. 어쨌든 에스라는 이스라엘의 죄로 인해서 너무 상심한 나머지 어떻게 합니까? 그냥 넋을 잃고 있다가 저녁 제사 드릴 때가 되어서 하나님께 무릎 꿇고 회개하며 중보하는 기도를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에스라의 모습,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상심한 나머지 정말 근심해서 넋을 잃고 주저앉아 있는 이러한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삶 속에서 넋을 잃을 정도로 근심 가운데 빠져 있을 때가 참 많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스라엘 백성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태와 우리의 상태가 같지는 않을지라도 같을 수 있기도 있지만 같지 않을 수도 있는 그런 모습, 그러한 죄로 인해서 어쨌든 그러한 모습에서 상심하고 근심에 쌓여 있을 때,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되는가를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근심 가운데 빠져 있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는가? 먼저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께 고정시켜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죄로 근심에 쌓여 있던가 아니면 어떤 문제로 인해서 근심에 쌓여 있던가 관계없이 우리 안에 근심이 가득해서 그 근심 가운데 빠져 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께 고정시켜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얼굴을 하나님께 향해서 들고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는 모습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6절 말씀을 보면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끄럽고 낯이 뜨거워서 감히 나의 하나님을 향하여 얼굴을 들지 못하오니 이는 우리 죄악이 많아 정수리에 넘치고 우리의 허물이 커서 하늘에 미칩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내가 부끄럽고 낯이 뜨거워 감히 나의 하나님을 향하여 얼굴을 들지 못하겠습니다. 내 안에 있는 근심들, 우리 안에 있는 죄의 모습 때문에, 우리 안에 있는 죄로 인해서, 우리 안에 있는 근심된 문제로 인해서 내가 하나님을 향해서 얼굴을 들지 못한다라고 하는 에스라의 이 고백을 우리가 근심이 많이 쌓여 있을 때, 우리가 죄 가운데 빠져 있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을 바라볼 만한 염치가 없다 할지라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을 향해 얼굴을 들지 못할 정도의 그러한 죄가, 그런 어려움, 그런 문제들이 우리 안에 가득해 있을지라도 우리가 해야 할 모습은, 우리의 모습은 어떻게 되느냐? 그 순간에도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순간에 정말 우리가 바라보아야 할 분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말 돌이킬 수 없는 죄의 문제로 인해서 근심에 빠져 있을 때 우리는 정말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정말 내가 어찌 할 수 없는 문제가 일어났을 때, 내가 감당할 수 없는 문제가 그런 일들이 벌어졌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나님 바라봐야 됩니다. 하나님 바라봐야, 하나님 봐야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내가 지은 죄를 하나님께 내려놓고 회개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다윗 왕을 보십시오. 사울에게 쫓기는 그 순간 그가 바라본 분이 누구입니까? 그의 시선이 고정되어져 있는 곳이 어디였습니까? 하나님이었습니다. 그 힘들고 어려운 문제,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계속 일어날 때 다윗은 하나님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뿐입니까?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취하고 우리아를 죽였습니다. 그 죄의 모습이 드러났고 그 죄로 인해서 그 죄의 모습이 하나님 앞에 드러났음을 깨달았을 때 다윗은 어떻겠습니까? 하나님께 자신의 시선을 고정시켰습니다.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기 위해서 다른 방법 찾은 것이 아니라 그 문제, 그 부끄러운 죄의 문제가 드러났을 때 다윗은 하나님을 바라보았다. 하나님께 무릎 꿇고 회개했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 안에 근심이, 우리가 근심 가운데 빠져 있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가장 먼저 우리의 시선, 우리의 마음, 이것을 하나님께 고정시켜야 한다. 그래야 해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하나님 앞에서 부끄럽지 않은 모습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에게 은혜를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자가 되어줘야 합니다. 근심에 빠져 있을 때 그 근심은 죄로 인한 근심이 될 수 있고 문제에 의한 근심이 될 수 있습니다. 문제가 되든 죄가 되든 근심이 우리 안에 놓여 있으면 그 근심을 이겨낼 수 있는 은혜를 하나님이 또다시 허락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아니 그 이전까지라도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가 있기에 그렇게 살아왔고 그 은혜로 우리가 죄를 지었을 때 죄를 깨닫게 해주시는 은혜가 있었다. 문제가 일어났을 때 그 문제로 근심할 때 그 문제가 있기 전에 일어나기 이전에 하나님 이전까지 하나님이 돌봐주신 은혜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 은혜를 생각하고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8절 말씀을 보면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잠시 동안 은혜를 베푸사 얼마를 남겨두어 피하게 하신 우리를 그 거룩한 처소에 박힌 목과 같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이 우리 눈을 밝히사 우리가 종 노릇하는 중에서 조금 소생하게 하셨나이다. 무엇은 말입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이스라엘이 멸망했지만 남은 자를 두셨다. 다시 회복할 수 있는 남은 자를 두어 회복하게 하시고 예루살렘 성전을 다시 짓게 하셨고 고국으로 예루살렘으로 돌아올 수 있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 가운데 빠져 죄의 대가를 치르는 그 가운데 남은 자로 인해서 다시 회복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다라는 것은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다 죽어 멸망당해야 마땅했던 그 순간에 남은 자를 두셨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라는 겁니다. 그 은혜를 허락하신 하나님께 어떻게 해야 됩니까? 감사할 줄 알아야 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삶에서는 우리의 많은 문제들이 있습니다. 어려운 문제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그런 문제들이 있습니다. 내 자신에 의해서 생겨난 문제도 있고, 주변에 어떤 문제들이 겹쳐서 감당할 수 없는 문제로 커질 때도 있습니다. 죄로 인해서 어떤 문제가 일어날 때가 있습니다. 그 가운데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허락해 주고 계십니다. 죄의 문제라면 그 죄로 인해서 그 죄값을 치러야 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허락해 주셔서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 나갈 수 있는 그런 모습으로 보여주십니다. 그런 모습을 허락하셨다. 감사해야 됩니다. 죄 가운데 빠져있는 우리에게 소생에 다시 회복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그 은혜에 감사할 줄 알아야 한다. 마지막으로 무엇입니까? 더 힘써서 말씀을 지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근심에 빠져있고 죄로 인한 근심, 문제로 인한 근심이 우리 앞에 산더미처럼 놓여있다 있을 때 우리는 더 힘써서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지킬 수 있는 자가 되어줘야 합니다. 하나님의 계명을 생각하고 지킬 수 있는 자가 되어줘야 합니다. 10절을 보게 되면 우리 하나님이여 이렇게 하심에도 우리가 주의 계명을 저버렸사오니 이제 무슨 말씀을 하오리이까. 무슨 말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또 죄를 지었습니다. 근데 이 모습, 이스라엘의 이 모습이 우리의 모습과 다릅니까? 같습니다. 이 모습은 우리의 모습과 너무나 똑같습니다. 우리에게 은혜를 허락하시고 우리에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힘을 주시고 방법을 주시고 돕는 자를 주시고 많은 것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끊임없이 하나님께 죄를 집니다. 말씀을 어깁니다. 그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럴수록 우리는 하나님께 시선을 고정시키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더 집중해야 한다. 말씀에 집중해서 그 말씀을 따라 살려고 지키기 위해서 목숨 걸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다. 하나님의 말씀에 거역하고 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회개하고 돌아와서 돌이켜서 말씀 묵상하고 말씀 붙잡는 그러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줘야 한다는 것입니다. 문제가 있고 근심거리가 있고 아무리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것들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을지라도 낙심하지 말고 그 문제로 인해서 낙심하지 말고 포기하지 말고 다시금 하나님께 무릎 꿇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며 그 말씀이 가르치시는 대로 그 말씀이 주어지는 대로 따라 살기 위해서 노력하는 모습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는 수많은 근심이 있습니다. 문제가 있습니다.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오늘 에스라의 고백, 에스라의 기도를 보면서 우리의 시선을 언제나 하나님께 고정시키고 시도 때도 없이 감사할 수 있는 그런 모습 갖고 더 힘써서 말씀 바라보며 그 말씀 지키며 살려고 노력하는 모습이
있어야 한다라는 것 잊지 마시고 이 한 주간도 더 힘써서 하나님만 바라보며 감사의 고백을 하고 말씀 지키기 위해서 말씀 묵상하는 일에 목숨 걸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같이 기도하길 원하는 것은 하나님 우리 안에 근심이 있으면 더욱더